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니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시니 그러하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서 네 번째 강해 설교입니다. 마가복음서 7장의 앞부분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였죠? 정결이었습니다. 정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내려왔던 바리새인들과 몇몇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 걸 보고 어찌하여 정결법을 어깁니까? 하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그런 외적으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음식이나 뭐 이런 외적인 문제들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부정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7장 21절로 22절에 보면 12가지 악한 생각의 목록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그리고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이게 다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생각들이 결국엔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희 마음속에 가득한데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몸 밖에 붙은 더러운 물질들을 씻어내는 것으로 사람이 정결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방법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무엇과 관련된 말씀이라고요? 십계명.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십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선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참된 정결이 달려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지난주에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손 씻고 뭐 잔과 그릇을 씻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걸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우리가 정결해지도 거룩해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일단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정결에 대한 설명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24절을 보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집을 떠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쪽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나중에 이제 31절을 보면 두로를 거쳐서 시돈에 갔다가 거기서 동쪽으로 이제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을 거쳐서 나중에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요. 이게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뜻이에요. 가버나움으로. 그러니까 한 바퀴 뺑 돌아서 이렇게 순회해서 이제 예수님이 선교 여행을 다녀오시는 과정이 이 앞뒤 전후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두로에 가신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 하려고 하셨는데 못 하셨다는 거예요.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는데 숨길 수가 없었대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다는 뜻은 뭘까요? 예수님이 여기 온 것을 아무도 모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두로에 가셨고 거기서 아무도 모르길 바라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직접 파견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거기 트집을 잡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핵심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현재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지금 극단적인 대결 구도 속에 지금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고 그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그들의 시기 질투와 또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하는 3년간의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채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순교하시면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갈등의 수위를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조절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갈등이 심하면 잠시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셨다가 또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과 갈릴리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갈등이 심해지면 또 이방 지역에 가서 잠깐 피신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대상으로 선교하셨다가 또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그 정결 논쟁 그 이야기 속에서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극단에 이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잠시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앞부분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 파송 가속에 막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너무 지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실은 쉬라고 저쪽 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몰려오고 고침받으려고 오다 보니까 쉬질 못했어요. 계속해서. 오병이어 기적 때까지도. 그래서 제자들을 사실 또 오병이어 기적 끝나고 먼저 보내서 좀 일찍 쉬게 해주려고 했는데 또 사단의 영적인 거센 도전이 있어가지고 바다에 큰 풍랑이 일게 해서 제자들이 밤새 또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연속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선교 사역 과정 속에서 제자들도 지치고 예수님도 조금 쉬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 이제 그 장소가 소위 말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방 지역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자들도 피하고 쉬실 필요도 있고. 그래서 갔는데 놀랍게도 거기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신 뒤에 가버나움 그 바닷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 그에 반해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3장 8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거기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3장 8절 말씀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은 데가볼리 지방을 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 지역하고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이 갈릴리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세관이 있는 곳으로서 무역 교통로 핵심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그 지역 인근에 다 퍼져나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직접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장 8절의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유대인들이 그를 그리스도가 아닐까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따르고 하고 있고 또 그를 찾아온 사람들마다 다 치유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와서 경험을 했어요. 또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나온 자들도 다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면 예수님을 얼굴을 아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한적한 집에 가서 몰래 가서 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등불을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빛의 비유를 얘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찬란한 빛과 같은 일들이고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그냥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마가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되냐 보니까 25절, 26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일단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떤 여자입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 수로보니게 족속.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 당시에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페니키아인들을 부르는 지칭이에요. 본래 페니키아는 고대로부터 그 무역을 해가지고 지중해 전역을 갖다가 정복하고 또 다스리던 어떻게 보면 해양 민족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역에 굉장히 특화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정복해서 식민지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로마랑 나중에 대등하게 전쟁을 했던 카르타고가 있고 스페인 지역까지도 식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인이 로마 제국 시대에 보면 스페인에도 페니키아인이 살고 아프리카 북부에도 페니키아인들이 살아요. 카르타고에. 그리고 원래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인 두로와 시돈 지역에도 페니키아인들이 살아요. 근데 이 본토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인들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을 다른 지역의 페니키아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행정구역으로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유대 땅, 그 팔레스틴 속주 위쪽으로 수리아,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예요. 수리아 속주라는 게 있었어요. 로마 행정구역으로. 그 수리아 속주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인, 보니게인이라고 해서 수로보니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수리아 속주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인이라는 뜻이고 그 페니키아인이 주로 사는 동네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다는 건 뭐냐면 그 동네 여자를 만났다 이 뜻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두로 지역에. 근데 이 두로 지역이라는 곳이 어떤 지역이냐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전통적으로 좋게도 표현된 본문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두로가 처음 언급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그 중요 인물들과 관련을 맺기 시작한 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누구에게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오고 건축 장인들을 도움을 받냐면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그 성전은 페니키아 양식으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은 건축 문화가 그렇게 발달한 민족이 아니거든요.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페니키아 장인들이 와서 두로와 시돈 지역의 장인들이 와서 지었기 때문에 페니키아 양식으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좀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면 히람이 열심히 도와주고 물론 상거래가 그 기반에 깔려 있지만 어쨌든 좋은 관계였어요. 그렇지만 예언서, 즉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그 예언 시대 그 예언서들을 보면 아모스, 요엘, 그다음에 스가랴, 이사야, 에스겔 그 선서들을 쭉 보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연이어져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항상 불공정한 무역을 통해서 탐욕을 취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은 우리를 착취해가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두로 사람들의 식량을 갈릴리 사람들이 농사지어서 공급을 하는데 밀과 올리브유를 사가죠. 근데 그거를 값싸게 후려쳐서 싸게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무역해서 타 지역에서 가져온 것들은 비싸게 팔아가지고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갈릴리 농부들은 가난해져요.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지경까지 왔냐면 갈릴리가 가보시면 아시지만 우리나라 웬만한 숲보다 물도 많고 나무도 울창하고 그래요. 그 농사도 잘 되는 곳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갈릴리가. 그러니까 유대 땅 중에 제일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풍성한 곡식을 수확을 해요. 먹고도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농부들은 이 무역 거래 속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양식을 다 뺏기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자신들의 필요한 필수품을 사는데도 부족하고 로마에 또 세금 내면서 착취당하고 하다 보니까 농사는 풍성하게 먹을 것을 분명히 수확을 거뒀는데 1년 내내 굶주림에 시달려요. 더군다나 자녀들에게 줄 떡이 없는 상황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일반 서민들은 그 당시에 부자들은 하루에 2끼 정도 먹고 좀 먹는다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볼 때 조금 잘 사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하루에 1끼 먹어요. 하루에 1끼.
그 정도로 굉장히 굶주림에 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농부들의 입장에서 저 두로 사람들, 페니키아인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리가 없죠. 그리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 유대 역사가의 글에 보니까 희한하게도 두로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혐오해요. 아마 자기들은 좀 잘났고 잘 살고 하니까 못 사는 다른 민족을 이제 아마 차별하고 인종차별하고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어떤 운동이 벌어졌냐면 이 불공정한 무역 거래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펼쳐졌으니까 더 이상 갈릴리 농부들의 이 수확한 이 밀과 또 올리브 나무에서 딴 그 올리브유를 더 이상 우리가 저들에게 주지 말자.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거기에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 나와요. 근데 정확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뜻해요. 그 사람은.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네로라고 하는 그 악한 황제 있잖아요. 그 황제랑 친구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고 위기의 순간에 유일하게 그의 편이 되는 관계로 사실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버지가 일찍 죽으면서 로마 시민권을 받은 그 조상들에 의해서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그냥 피신해서 망명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네로가 갑자기 황제가 되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다음에 황제가 되면서 이 사람이 실권을 지게 되니까 자기 친한 친구, 위기 때 자기를 편들어줬던 유일한 사람인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헤롯 대제가 가졌던 땅을 다 물려줘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일단 왕이 있으니까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터가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 빌립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을 주었다가 나중에 점차 확대해서 뭐 갈릴리, 유다, 사마리아까지 다 전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줘요. 근데 이 사람이 일찍 죽거든요. 근데 그 일찍 죽게 된 배경이 뭐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관여된 사람이 누구냐면 두로 사람들이에요. 두로 사람들인데 왜 관여가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막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 대제국을 나름대로 이제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교만해져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두로의 상인들이 와가지고 귀족들이 와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1세한테 뭐 빛이 후광이 비친다는 듯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뭐 이것은 신의 위엄이다 하면서 막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시기에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두로와의 무역 거래를 끊었어요. 식량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찾아와서 평소에는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막 아부하면서 이렇게 높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교만한 그 발언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해요. 그래서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성경에는 벌레에 먹혀 죽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이제 뭐 고름이 나오면서 이제 몸에서 벌레 같은 게 나오면서 파먹혀서 죽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표현과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비참한 죽음을 맞아요. 그러니까 비천한 미물에 먹혀 죽게 되는 그 교만한 영혼이 뭐 그런 이제 내용이 성경에 잠깐 언급되는데 그 배경에 그 당시 불공정한 무역 거래를 갖다가 이제 철회하니까 두로 시돈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아부하는 장면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그러니까 두로 시돈 사람들하고 갈릴리 농부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갈릴리 농부들 사이에서는 무역을 끊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 그리고 그래서 갈릴리 농부들 사이에서 하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을,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건 예수님이 직접 창작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래 말이 아니고 갈릴리 농부들이 그런 배경 속에서, 불공정 무역 배경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줄 떡이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싹 다 가져가가지고 거기에 식탁에는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밑에 있는 개들도 떡을 던져서 배불리 먹는데, 실제로 농사를 지은 갈릴리 농부의 자녀들은 굶고 있는 상황에 자녀들에게 줄 떡을 이방인들의 그 개에게 이 떡을 던져주는 그런 행위로 지금 이제 다 뺏기는 상황을 더 이상 우리가 반복하지 말자. 뭐 그런 내용의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의 배경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배경을 놓고 보면 지금 두로의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을 인용해서 하셨어요. 그러면 두로의 여인이 이 말의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갈릴리 농부들이 늘상 하는 말이고 저들도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도 갈릴리 농부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그러니까 남쪽의 사마리아인하고 유대 지방의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서로 왕래도 안 하고 말도 안 섞고 그러잖아요. 두로 지역의 페니키아인 수로보니게 족속하고 갈릴리 농부들하고 거의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여자가 예수님께 딱 오자마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수로보니게 족속과 유대인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두로 사람이 위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깔봐요. 무시해요. 그리고 굉장히 하찮은 민족으로 혐오하는 더러운 것들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자기 딸을 고쳐줄 유일한 분으로 생각하고 그걸 정말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어느 병원을 갈 때 저 병원 가면 반드시 고쳐줄 것 같고 이쪽 병원 가면 잘 못 고칠 것 같고 그럼 우리 어디로 갑니까? 잘 고쳐줄 만한 의사를 찾아가죠. 그죠? 그리고 거기 가서 좀 나를 좀 고쳐달라고 진찰 좀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유명한 병원에 어떻게 보면 큰 병 걸리면 이제 어쨌든 거기서 진찰 받으려고 백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연줄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막 거기에 일단 접수를 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여기도 물론 대학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 입장에서 딸의 지금 딸이 더러운 귀신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당시에 귀신에만 사로잡힌 게 아니라 병도 같이 앓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귀신에 의해서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이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고쳐줄 자를 찾는데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진짜 믿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는 찾아올 뿐이 아닌 거죠. 한국 사람이 고쳐줄 수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지금 좋지만 옛날에 굉장히 안 좋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일본의 의사가 유일하게 고쳐줄 수 있다 생각할 때 가기가 망설여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 정도로 적대 관계라고 하면 이왕이면 한국 사람에 찾아가서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찾으려고 하겠죠. 원수 나라 가서 고침받고 싶거나 내가 무시하거나 천대하던 민족에 가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게 있어 하면서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나만 장군이 요단강 와가지고 그 강물 보고 이게 뭐냐 우리 강은 훨씬 더 크고 깨끗한데 내가 여기 가서 7번 들어가서 물로 씻으라고 하면서 막 발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그 토대 속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겸손히 엎드려요. 이게 일단 이 여자가 칭찬받을 만한 요소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앞에 진실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려고 할 때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편견, 믿음이 없어서 또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못 나올 수 있어요. 체면 때문에 못 나오고 관계 때문에 못 나오고 또는 교회가 뭐 헌금 내는 거 돈 때문에 못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바빠서 못 나오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와야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칭찬받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그러고 와서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자를 보자마자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갈릴리 유대인들이 두로 사람들을 적대시하면서 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예수님이 더는 내 딸을 고쳐줄 의사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많은 이라고 얘기해요. 일단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높여드려요.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주권자, 통치자, 절대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 주님 말씀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두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의 관점에서 그걸 수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 유대인의 관점을 수용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걸 지지해주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만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옳다고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신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조금 변경된 게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개라는 호칭이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특히 이 두로 사람들을 경멸하고 적대시하면서 갈릴리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에 비유하여 사용할 때는 헬라어로 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퀴온. 이 퀴온은 야생 들개를 뜻해요. 사나운 개.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고 버려진 개고 사나운 개예요. 그래서 동네에 뭐 쓰레기 뒤져먹고 전쟁 시에는 뭐 시신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런 시체를 먹고, 그래서 부정한 존재로 간주되는 개를 뜻할 때 퀴온이라고 해요. 퀴온. 그러한 개로 갈릴리 사람들이 이 두로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존재, 쓰레기 같은 사람,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퀴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개에게 던져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퀴온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단어를 써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퀴나리온. 근데 이건 어떤 개냐면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고 작고 귀여운 개를 뜻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아주 적대적인 개념으로 퀴온에게 던져주면 안 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먼저 자녀에게 주고 퀴나리온에게 먼저 주는 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퀴온과 퀴나리온의 그 어원의 그 내용의 단어의 그 뉘앙스를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 부분 감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방인을 개에 비유했죠. 자녀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개에 비유했으니까 그것도 부정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을 보면 이거는 굉장히 약화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평소에 자신들을 경멸하여 듣던 말에서 완화된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여인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분노하는 감정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다지 그렇게 다른 유대인들만큼 싫어하지는 않으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뭔가 좀 수위를 낮추셨네, 좋게 표현해 주셨네, 귀여운 개로. 그래서 이 여인이 그 퀴나리온의 이미지를 떠올려요. 퀴나리온이 집에서 기르는 개잖아요. 애완용 개잖아요. 귀여운 개잖아요. 그 개가 주인이 식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자기들 집에서 어떻게 먹는지 보는 거죠. 그 당시에 두로 사람들은 무역거래를 통해서, 상거래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부유한 그 집안에서 가족들이 식사할 때 애 옆에 작은 귀여운 애완용 개가 있으면 귀여우니까 떡을 던져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것을 연상하도록 그 단어를 바꿈으로써 유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리 집에 있는 개는 주인이 던져주는 떡을 먹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유대인들이 하는 말로만 표현을 하셨다면 이거는 절대로 너희들과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표현을 바꿈으로써 이 표현은 두로의 가정에서 떡을 얻어먹는 개로 바뀌면서 우리도 떡을 먹을 수 있구나. 단 뭐가 먼저예요? 자녀가 먼저. 그래서 이 여자는 뭘 인정한 거냐면 주님, 자녀인 유대인들이 먼저 떡을 먹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먼저인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지금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내 딸이 너무 위급해요. 예수님을 또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옳지만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요 믿음의 말로 인정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고침받은 이유가 뭐 때문에 고침받았다 나옵니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죠?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이 떠나갔다 뭐 선언한 것도 아니고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한 순간 귀신이 떠나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어. 근데 사실 이 말을 이 여인이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힌트를 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힌트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매몰찬 거절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 굴욕을 감수하고 어떻게든 끝까지 인내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웬만해서는 찾아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 어떤 편견, 그 다음에 갈등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고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이 여자가 칭찬받을 만한 적극적인 믿음이고 겸손한 믿음임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길을 여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였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홀로 막 뭐 믿음이 대단해서 그리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베풀어신 그 힌트와 그 은혜의 길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나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7장, 6장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앞장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7장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주의해서 잘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이미 다 힌트를 그 안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하니까 부연해서 설명해서 완벽하게 알도록 이야기해 주신 것이 그 이후에 이제 본문이고, 근데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연해서 설명해 주지도 않았어요. 단지 표현 하나만 바꿨을 뿐이에요. 근데 그 전체적인 맥락의 문장 자체는 원래 유대인들이 부정적인 거부의 의사로 사용하는 단어였거든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캐치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것을 깨달았으니 그 은혜로 너의 딸이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시사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냥 단지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곱씹고 묵상해서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표현 하나가 아주 중요해요. 이 표현 하나 바뀐 거에 이 답이 달라지잖아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의 의도가 달라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제 예수님의 진짜 진의를 다시 한번 마가복음서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최종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무슨 말씀의 내용을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혹시 내게 부정적으로 들리는 말씀일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인정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그 연말에 되면 축복성구 뽑잖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도 우리가 봤지만 때로는 너 이거 주의해, 또는 나랑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메시지의 말씀을 우리가 뽑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 뽑고 이게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 올해 주셨지?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우리가 잘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면 덮어놔요.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그 말씀을 뽑을 때 하나님 올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오랜 시간 묵상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뽑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평소에 좋은 말씀 나올 때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안 좋은 말씀 나오면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여인처럼 그 말씀 속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힌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그 1년 중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연초에 깨달을 수도 있고 연말에 다다라서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여 깨달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에요.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하나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여 그냥 무시하거나 또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칭찬받을 부분이 바로 거기에요. 전체적 맥락은 부정적인데 그 안에 조금 변경된 그 말, 그 하나 가지고 먼저라는 단어와 퀴온 대신 퀴나리온이라는 그 친근한 이미지의 개의 그 단어를 사용한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해서 깨닫고 지혜롭게 답변을 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자주 읽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십시오. 거기에 이제 전제가 있죠. 우리 스스로 깨닫기 어려우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죠.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성령의 빛을 비추시는 조명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잠깐 덮어뒀다가 또 며칠 지나서 또 한번 또 쳐다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제게 주신 말씀입니까? 라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탄도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지만 하나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세요. 특히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영,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다 경험해 보신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고 구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게 뭐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기존의 지식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달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행동했어요? 거부한 게 아니라 다른 그 회당의 유대인들처럼 거부한 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과연 그러한가 묵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그거고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그러한 부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인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서에서 어떤 의미인가 이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할 건데 지금 이제 정결 논쟁 가운데 이 여자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이방인이고요. 그 딸은 어떤 딸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에요. 그 집과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종교적으로 부정한 가정, 더러운 가정이에요. 더러움의 부정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온전해졌어요. 정결해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죠? 그러니까 정결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악한 생각을 제거할 때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악한 생각과 관련돼서 연결해서 보면 이 여인의 딸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악한 생각을 계속하게 하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이 아이를 자기를 해하게 하고 남에게 해코지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죠. 근데 그 원인을 제거하니까 이 아이가 치유를 받고 정결해졌어요. 혈통이나 인종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사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차별한 적이 없어요. 오늘 표현만 보면 이방인을 차별한 것 같은 표현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을 차별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진의가 말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복음서 5장에서 이미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미 3장 8절에 두로직에서 찾아온 사람들도 고쳐주셨고요. 게네사렛에서도 보면 그 이방 지역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알고 자기 병든 자들을 갖다가 예수님 근처까지 데려온 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편견 없이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공평하게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의 그 당시 선교, 전도는 완전히 달라요.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접촉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을 개라고 취급하고 부정하게 취급하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선교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전도, 하나님 백성 만들겠다? 그런 의식 자체가 없어요. 심지어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유대인 크리스천들 가운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할례자라고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11장에 가면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백부장의 집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 가정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세례를 베풀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죠? 근데 그 전에 요바에서 환상을 보고 이방인들을 선교하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원래 그 전까지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 선교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전도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 할례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유대인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에요. 그 할례자들이 무할례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한 것을 가지고 비난했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냐면서 비판해요. 그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원래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그 원래 갖고 있던 인식을 못 바꿔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죠. 요바의 환상 이야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집에 가서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확인했다. 하나님의 성령하신 걸 내가 어떻게 사람이 막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고 그 뒤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 선교를 시작해요. 근데 이 교회조차 그런데 일반 바리새파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치유하심으로써 또 그 이전에 수많은 이방인들을 치유하심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 말씀에도 나오듯이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구도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정확히 알려줘서 선교하고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가복음서에서는 또 다르게 또 읽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가복음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배불리 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배불리 먹었다는 표현이 마가복음서에 3번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오고 6장에 한 번 나오고 8장에 한 번 나와요. 근데 6장에 바로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벳세다 평야에서 거기서 배불리 먹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배불리 먹어요. 자녀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8장에 가면 8장 1절로 10절에 가면 거기에 이방인들이 배불리 먹는 사건이 나와요. 칠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서를 읽는 독자의 관점에서 또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에 입각해 보면 자녀들이 먼저 배불러야 된다, 배불리 먹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이미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먹어야죠. 개에 비유되는 이방인이. 근데 그 이방인이 오늘 7장 다음에 8장에 보면 먹어요. 배불리 먹어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방인들을 차별하여 너희들은 아직 구원받을 때가 아니야 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순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서의 구성상 이 마가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먼저 자녀들이 배불리 먹었으니까 이제는 뭐 할 타이밍이에요? 이방인들이 배불리 먹을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고쳐주셔요. 그러고 나서 31절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7장 31절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다시 도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 이방 땅으로. 그러고 나서 더 동쪽까지 가서 데가볼리, 여기는 10개의 헬라화된 도시들을 모아놓은 지방을 데카폴리스 해가지고 데가볼리라고 부르잖아요. 거기는 완벽한 이방인의 땅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하셨던 이방 지역 거라사라고 불리는 그 지역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와서 이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본인의 집으로. 무슨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맥락이 이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을 기점으로 이방 선교가 쭉 이어져요. 이건 결국 이 여인에게 한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먼저 자녀에게 배불리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 유대인들 일반 사람들은 적대시하고 관계를 끊는 그리고 유대인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로만 이해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이 말씀 속에 변경함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믿음을 가질 힌트를 제공해 주신 주님의 그 원래 의도는 이방 선교가 이제부터 시작된다. 이방의 선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이해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외모를.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십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중심을 이 여인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보여줘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앞에 절하고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조그만 힌트라도 있으면 그걸 붙들고 주님 고쳐달라고 간절히 그 마음에 그 중심이 올곧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심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 속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중간에 돌아서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중심이 쭉 이어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일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만 그 은혜를 받을 때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힌트를 제공해 주시고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끔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라요.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던 것도 다른 사람들이 이미 고침을 받고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소문을 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소문을 듣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만 듣고 나오는 자들, 구원을 얻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올 한 해에도 열심히 선교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 널리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권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내가 혹시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장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심지어는 내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쥐고 있는 어떤 욕심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여러분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 체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